다윗이 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피난 넘어갔던 요단강 동편 그쪽에서 지금 건너오려고 하는데, 그 동편에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 어제는 그리고 그제는 시므이가 찾아왔었고 시바하고 무비보셋이 찾아왔었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위기를 겪는 사람이죠. 큰일 났다, 이제 왕이 건너가면 우리는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왕에게 나를 죽이지 마소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지 마소서 하는 의미로 그렇게 찾아왔었죠. 1000명을 데리고 찾아왔던 시므이, 또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 자기의 전부인 아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찾아왔던 시바, 그렇게 다 찾아왔었죠. 그때 모함을 받아서 마치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여겨졌었던 무비보셋도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됐었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한 명이 더 다윗을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는가? 오늘 보면은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바르실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럼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온 적이 있느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17장으로 가볼게요. 17장.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몽진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가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17장 27절에 보면 그때 찾아왔던 3사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첫 번째 사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셋이 찾아왔죠. 바르실레가 이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했느냐? 28절을 보십시오. 마하나임에 찾아와가지고 뭘 찾아왔느냐? 침상을 가지고 갔어요. 침상 뭐 하라고요? 왕 거기서 자라고. 침상을 가지고 왔고, 대야, 질그릇, 그리고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옵니다.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다가 어떻게 했느냐? 29절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갔을 때 3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3사람은 다윗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사람 중에 저는 3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27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 사람 빼고 두 번째 사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여러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랬는데 마길이 누구예요? 저는 안다 그랬는데 마길이 누군가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9장으로. 마길도 이미 나왔습니다. 9장을 가서 보시면 제목이 뭐냐?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잖아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푸는데 요나단하고 약속,
요나단이 두 개를 약속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내가 죽거든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 이거를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했어요. 다윗이 그거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해요. 그리고 형제의 의를 맺어요. 의를 맺고 헤어지거든요.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진 지 25년 만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찾게 되죠. 자, 찾았더니 2절 보시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어제 나왔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아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 다음 나와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까 그 사람. 다윗을 찾아왔던 두 번째 사람. 그런데 여기는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거기는 로데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발과 로데발이 뭐가 다르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왜요?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로드발과 로데발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로드발, 로데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 나와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드발 혹은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무비보셋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이 피난해서 마하나임 갔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 중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죠. 이 바르실레.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다윗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가 찾아왔어요. 자, 바르실레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오늘 본문 다시 읽어요. 3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르실레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몽진을 갔을 때, 마하나임 갔을 때 침상도 가져오고 대야도 가져오고 뭐 이런 걸 가져다가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엄청 가져와서 우리 군사들을 다 먹였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것만 돼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32절 보세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렇게 다윗을 찾아왔을 때 80세예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는요 찾아와 가지고서 처음에 멋만 준 게 아니라 마하나임에 있을 동안에 바르실레가 큰 부자인데 그 부를 가지고 뭘 했느냐? 다윗을 공궤했다. 다윗을 끝까지 돌봐줬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큰 걸 가지고서 공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면 다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한 큰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 이름은 나발이라는 부자인데요. 나발이라는 부자는 다윗이 피난길에 가가지고서 광야 생활할 때 나발이 큰 부자인데 그 나발을 자기의 군사들, 다윗의 군사들이 많은데 그 집에 가가지고 노략질하고서 뺏을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줬다고요. 나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그런데 나발이 때가 되어가지고서 양의 털을 깎아야 될 때, 성경에 나와요. 양털을 깎을 때.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당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몽골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같은 데도 그렇고 양털을 깎으면 1kg에 얼마 이렇게 팔아요. 양털이 재산이라고요. 그런데 그 양털을 깎을 때 양이 수천 마리니까 양털을 깎을 때 돈이 엄청 생겨요. 그때 다윗이 자기 군사를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줬으니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음식을 막 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내 남편을 용서해달라. 내 남편이 몰라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자기 화를 풀어요. 그리고 양털을 다 깎고 나발이 오잖아요. 오니까 부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풀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그때부터 근심하다가 7일 만에 죽어요.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공개가 되는가? 안 돼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큰 부자인데 그 부를 가지고 다윗을 공개했다고요. 공개. 그것이 다윗은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바르실레가 왔을 때 딱 바르실레를 보자마자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나를 공개하고 나를 끝까지 돌봐줬던 사람, 다윗의 특징은요, 은혜를 갚아요.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잖아요. 다윗은 진짜 아까도 나왔잖아요. 무비보셋을 돌봐주려고 했을 때 왜 돌봐주려고 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요나단과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요나단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게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약속한 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25년 지나서도 이미 요나단은 죽었는데 25년 지났는데 그때 은혜를 갚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요. 다윗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니까요. 전부 다 기억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뭐 이렇게 고난 당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을 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내가 언제 그래? 내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다 기억되는 거예요. 다윗도 기억하는데, 다윗도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전부 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 2장인가 3장에 나오는 그
그 한 장을 다 기억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는 원래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20년 됐다고요. 120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느헤미야는 태어나기를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하나니와하고 자기 동생 친구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야 예루살렘 어떻대? 그랬더니 그때 무너진 그대로 있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대로 있더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큰 곤욕을 당하고 있더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마음이 끓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3장에 보면은요,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온다고요. 전부 다 나오는데, 진짜 놀랍게도 저는 성경을 잘 아는데도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몰라요. 단 한 명도.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봐도 몰라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예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모르는데 3장 내 전체가 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전부 다. 왜 기록했어요? 당대 사람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전부 다. 나는 몰라요. 전부 다. 교회, 우리 교회도 50년 됐어요. 50년 되는 사이에 여기에 거쳐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상처 입어서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셔서 또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헌신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옛날 분들 몰라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윗이 기억해요. 바르실레 오자마자 딱 기억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그 부를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몸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마음을 기억하셔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시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34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32절 다시 읽고 33절을 읽어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런데 33절에서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공개받았던 거 내가 너를 공개할 거다. 80세 노인에게. 34절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나 얼마 있으면 죽는데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그러면서 35절 얘기해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뭔 말이에요? 왕이여, 내가 80살인데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좋다 나쁘다, 요즘은 미각도 안 좋아져가지고 좋다 나쁘다도 나를 말을 못할 이 나이가 되었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내가 분간하기도 어렵고, 귀를 들어도 한쪽이 잘 안 들려가지고 듣는 것도 잘 분간이 안 되고, 남자애가 여자애가 노래하면은 옛날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하고 말 것도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에게 어떻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 잠시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게 피난 가가지고 이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여기 동편에 있다고요.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때 시므이도 찾아오고 시바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어요. 바르실레도 왔어요. 바르실레가 왔는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왕을 모셔서 건너게 해드리려고 온 거지.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요단을 건너갈 때 왜 못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왕을 잘 건너가게 하려고 배를 준비했든 사람들을 준비했든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 이겠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바르실레는 왕과 함께 건너는 것이 자기 소명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온 거예요. 부를 누리겠어요? 뭘 누리겠어요? 그런데 37절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기맘이 누구예요?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바르실레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요.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 데려다가 왕이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라고 아들을 천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기맘이라는 아들을 바르실레가 천거해서 데려다가 마음껏 쓰십시오. 뭘 쓰셔도 되니까 왕의 처분대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천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자기 아들 천거하네 그러잖아요.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천거하는 것도 있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이 내 주인 다윗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아들이 오니 이 아들 데려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나 대신에 내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내 아들을 데려다가 쓰는 것으로 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다윗이에요. 다 해줄게. 네가 내게 말하는 것 다 해줄게.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죠. 눈물겨운 마지막 헤어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의 유언. 제가 다윗의 유언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 서너 페이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말하고 죽어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위에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리고 2장 10절에 가보시면 2장 10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죽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하고 죽었어요. 이게 마지막 유언인데
유언할 때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랬잖아요. 세 사람에 대해서. 앞부분 1, 2, 3, 4절은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얘기한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가 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유언이야 싶은데요. 다윗이 세 사람을 언급한다고요. 첫 번째 사람 5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는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혜가 많잖아. 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뭔 말이에요? 죽이라고요.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두 사람을 죽였지 않냐. 내 뜻과 다르게 두 사람을 죽였다. 자, 8절 보세요. 어제 나왔던 사람, 어제 나왔던 시므이. 8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돌아올 때 요단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나를 용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 약속을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똑같은 말 하네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시므이도 죽이라고 유언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오늘 나온 바르실레. 7절 보세요.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아까 바르실레 아들 이름이 뭐였죠? 우리 성씨 아니에요? 김씨? 김함이죠. 그 아들들, 그의 아들들, 자녀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뭘 베풀라고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세 사람을 언급했다고요. 두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베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한 후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내 부를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공개했더니 그 공개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 자식들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 이 사람이 바르실레죠. 다윗이 다 기억하고 놀랍게도 기억하고서 다 죽이라. 이 세 사람이 다 어디랑 관련이 있느냐? 요압은 뭐 물론 그런 다른 곳에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요압은 그리고 시므이는 바르실레는 전부 다 누구랑 어디랑 관련이 있느냐? 다윗이 몽진 가가지고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 그때에 내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 그때 나를 저주했던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속한 것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건 내 약속이고 너는 네 약속 아니니까 그를 죽여서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다윗이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신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내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르실레,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었던 바르실레 말씀을 같이 듣고 보니 바르실레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잘 썼던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억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도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열정, 발걸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